지난번에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 회의를 열게 된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회의 과정을 좀 살필 텐데요. 이 회의 과정을 잘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서 보면 교회 회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하게 된 원인을 살폈는데요. 원인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진리 문제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올라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했던 겁니다. 유대로부터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원들이었을 겁니다. 이 주장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되 할례를 더해야 구원 얻는다는 이 주장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해서 형성한 교회에 와서 할례를 더해야 구원 얻는다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발발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일행들을 파송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교회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죠. 교회 회의는 문제가 있을 때 한다. 노회나 총회에는 더더욱이 안건이 있을 때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안건이 없는데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노회나 총회가 상설기구처럼 되어 있어서 어떤 안건이 없는데도 회의를 한다는 건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될 수밖에 없죠. 교회 회의는 항상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한다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할례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러니까 구원 문제, 구원관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니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사두개파인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유대 기독교인들 몇 명이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니 사두개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할례를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겁니다. 할례는 율법 중에 하나인데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하는 그 대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수가, 많은 수가 할례를 더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문제가 되지 않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형성했을 때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주장하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할례를 좀 짚을 필요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습니다만, 할례는 구약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고 했죠. 구약교회에 무엇이라고 했죠?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지키겠다, 보호하시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순종하라 하는, 이게 언약의 핵심인데, 이런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자들에게 표시로 너희는 언약민이다 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구약의 성례이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민이다, 교회원이다 하는 것을 알려면 할례를 행하는 표시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반드시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언약의 표징이다 하는 이해보다 넘어서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이제 율법을 대표로 한 건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된다는 말이죠.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일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지킬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켜야 할 법이죠. 그런데 이걸 지켜서 구원 얻겠다, 이걸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멍예라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죠? 율법의 핵심, 구약교회의 말씀이 율법인데, 구약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강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 할 필요 없다 하고 안 지키겠다, 지킬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그렇게 되면 불신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하고 율법은 폐기됐다 하는 주장을 하면 불신자이죠.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죠. 율법을 놓고 반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양극단인데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그 중에 대표가 할례니까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하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법인데요. 구약교회의 백성들이 지킬 법인데 안 지켜도 된다, 나는 안 지킬 거야 하면 불신자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법인데, 그런데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켜야 한다 하고 이렇게 몰고 가도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효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건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이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너 어린아이에게 너 열쇠를 줄 테니까 운전해서 가자, 아빠 모시고 가야지, 운전해서 가자 하면, 그렇게 하면 그건 짐이죠. 멍예가 되죠. 베드로가 그 점을 가지고 멍예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도 지키지 못하는 멍예를 매개할 수는 없다 한 겁니다. 그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10절에 말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해서 교회를 형성했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고 형성했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람이 행하여 구원 얻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바리새파가 전면에서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건, 지키는 건 우리가 행하는 것이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 지키고 행할 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지켜야 한다 하고 몰고 가면 이것도
신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못 지고 갈 짐을 지우는 것은 멍해가 되는 것처럼, 근데 자꾸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잖아요. 알면,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말씀을 깨달은 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몰고 가면 충성봉사 해야 한다 하고 하면 그게 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일이 여전하죠. 할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자들과 그게 대립이 되어서 결국 그게 원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총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때가 세 번째인데요. 잠깐 좀 짚고 가면,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가 언제죠? 원래 바울이 예루살렘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때부터 스데반이 죽은 직후부터 유대교회에서는 극도의 박해를 했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사람을 잡아 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회심하고 바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험하여 피신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쯤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죠. 회심하고 첫 번째 방문입니다. 방문해서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교인들이 두려워했죠. 회심한 지 한 3년 지났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니까 믿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잘 아는 바나바가 설명을 해서 회심한 자인 걸 설명을 잘 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15일 정도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니까 유대교회에서 또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피신해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피신했었습니다. 다소에 머물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중심해서 청했죠.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때가 두 번째 방문입니다.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한 이 방문이 바울에게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진리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것.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교회 문제로 왔는데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것과 똑같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의에 앞서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합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기 직전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 진리 문제를 가지고 많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많은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회의 과정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기 전에 많은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자기 주장이 옳다 하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한두 사람이 주장하고 한 것이 아니고 양측에서 서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난상 토론한 겁니다. 교회 회의를 어떻게 하는가 잘 가르칩니다. 진리 문제가 대두될 때 서로의 주장을 피력하는 겁니다. 난상 토론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는 복수인데요.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같이 앉아서 난상 토론을 한 겁니다. 싸운 거죠. 서로 자기 주장이 성경적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한 겁니다. 교회 회의 전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싸우는데 잘 싸워야죠. 우리나라 사람들 싸우면 그냥 갈라서 버리죠. 근데 교회 회의는 그렇지 않다.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 부합하다 할 때는 주장하는 겁니다. 또 상대 주장도 듣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 식은 교회 회의가 아닙니다. 나도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또 상대도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다는 주장을 하니까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지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교회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주장해서 목소리 큰 사람 주장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토론해보는 겁니다. 난상 토론하는 겁니다. 이 난상 토론을 할 때 편가르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점이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렇게 편을 생각하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기 편 갈라서 했다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편을 갈라놓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받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 회의는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최고의 그러니까 최종 권위는 무엇이죠? 최종의 권위는 누가 말했느냐, 내 편이 말했냐, 저쪽 편이 말했냐가 아니고 사람이 최종 권위가 아니고 진리가 최종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지를 찾아가는 것이 옳죠.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더 가까운 말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권위를 찾아가는 거니까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는 난상 토론을 하고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런 일이 늘 있었습니다. 이단이 성행해서 교회가 많은 타격을 입을 때 그 당시의 범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난상 토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래에 나온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해서 이게 성경에 아주 가까운 고백이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낼 때는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고 내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회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발목을 잡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건 징계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진리가 이것이 아니냐 하는 걸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면 누구 얘기든지 다 수용해서 들어야죠. 일단 들어야죠. 다 듣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자꾸 찾아가는 것이 옳죠. 첫째, 회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많은 토의가 있었다. 난상 토론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변론을 합니다. 발표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누가 발표했죠? 베드로가 발표하죠.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길게 발표를 합니다. 그 핵심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 하는 거죠. 길게 설명을 하고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표합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가만히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이방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대표로 발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져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회중들은 숨죽이고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야고보가 발표합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마무리 발표를 한 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 시므온이 말했다.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베드로가 말한 것을 지지합니다. 단순한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 그가 오시면 이방인들도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걸 예언한 겁니다. 이 야고보의 발표는 베드로의 발표를 지지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발표와도 일치하죠. 다 동일한 주장을 한 겁니다. 순차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잘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가결되었을까요? 가결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어떻게 가결되었나요?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 그래서 결정했나요? 그러면 한두 사람 주장해서 결정했습니까? 여기 베드로의 발표에 다 지지를 했죠. 그리고 회중들은 숨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지지를 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권위가 있어서 그런가요? 교회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난상 토론을 하고 주장을 거듭한 끝에 순차적으로 자기 깨달음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발표한 것을 다 일치해서 지지를 합니다. 베드로의 발표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이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죠. 사도교회라고 할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개인들이 이렇게 발표해서 자기 잘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교회 대표자로 발표를 해서 좋은 일치를,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실력을 보였던 거죠. 기여를 했던 거죠.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한 사도들이 이렇게 일치된 의결을 하지 못했으면 아마 4분 5열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이방 세계의 선 교회들에게도 다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큰 타격을 주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 갈 길을 갔겠지만 그러나 초기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치하지 않았고 사분오열이 되었고 했다면, 그런데 하나같이 일치해서 발표해서 베드로의 그 발표를 다 지지했고 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어서 일치된 진리를 가결하게 되었기에 이게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다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사분오열이 되었으면 아마 우리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었을 텐데요. 하나는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문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사분오열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확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다, 발전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일치된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으면 확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정하지 못하면 기록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고. 그러면 기독교가 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인 사도를 잘 쓰셔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다 영향을 끼칠 텐데요. 오늘 주님의 교회로 선, 예수님의 교회로 선 우리도 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노선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도교회의 가르침, 신학인데요. 신학과 그들의 신앙의 노선에 서 있느냐. 사도의 신학과 가르침에, 신학과 신앙의 노선에 서 있어야 예수님의 교회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연합 관계이죠. 일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송했다고 하는데, 파송이 사도이잖아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자들이 사도인데, 이 사도들이 주장했던 주장, 신앙, 가르침, 이것이 당시에 이방 세계에도 다 이어주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나를 받고 믿는 것이라 하고 누차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일치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과 신학,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점에서 능력이 있었던 거죠. 사도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일치를, 진리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힘이죠.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수가 많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수가 많았잖아요. 수가 많으니까, 머릿수가 많으면 힘이 나오잖아요. 또 돈이 많으면 힘을 많이 쓰죠. 요즘은 돈 세상이라고 하는데, 돈 없으면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점에서 여러 결함이 있지만 진리의 일치를 가졌다는,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고 결의에 일치했다는, 이것이 교회의 큰 능력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느냐, 어떤 사안이 분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돌아가서 결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 회의 또 노회나 총회 회의도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결의가 되면 그게 권위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도 어떤 사안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이 점은 꼭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최종의 권위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 최종의 권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회중교회는 회중들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세상 나라이죠. 세상은 백성들에게 최종 권위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선출한 자를 대통령으로 삼잖아요. 백성들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되지 않죠. 교회도 그런 성격이 있기는 한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지 세상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오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권위, 최종 권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기관입니다. 교회가 여기저기에 있는데 이 교회가 이 교회를 관여하고 이 교회가 이 교회를 관여하고 교회 위에 교회가 있고 노회는 교회 위에 상회고 총회는 더 상회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최종 권위가 있고 그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노회는 교회가 잘 서는데 동심 협력하고 혹은 견제하고 하기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지교회가 권위가 있는데 그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최종의 권위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 상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선 교회라 하더라도 오래된 교회와 동등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동등하다는 것을 오늘 회의에서 잘 볼 수 있죠. 안디옥 교회는 좀 밑에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상 위에 있고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종의 권위는 진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교회가 상담자로서 역할을 하더라도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지도를 하는, 상담을 하는 그것을 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최종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가 뭐라고 말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최종 권위입니다.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그럴듯한 아주 타당한 결의를 했으니까 총회가 권위가 있다, 회의가 참 권위가 있다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회의도 그리스도의 말씀 밑에 있어요. 그렇죠? 회의가 최종 권위는 아닙니다. 회의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게 진리일 때 말입니다. 진리가 아닐 때는 회의가 최종 회의라 하더라도, 총회라 하더라도 결정했으니까 순종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총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자, 따르자, 해야 하지 않느냐 한다면 이게 큰 실수를 범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랬죠. 중세시대에.
종교대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진리에 위배되는 일이 있어도 고치지 않잖아요. 대표로 교황이 죄가 없다, 무오하다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도 고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권위는 회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접하게 결의한 거라면 그건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말씀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으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회의의 과정을 잠깐 보았는데 이 회의에서 우리가 배울 점 첫째는 교회 회의, 노회, 총회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한다 하는 겁니다. 상회로 늘 상설기구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 교회보다 더더욱이 노회나 총회는 회의가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하고 회의가 파해지면 노회장, 총회장은 파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지금 노회장, 총회장이 그대로 있죠. 성경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열고 거기에 노회장, 총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결이 되고 회의가 파해지면 다 없어집니다. 교회만 있을 뿐이죠.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한다. 교회 회의는. 그리고 교회 회의 둘째는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기 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기 전에 서로의 주장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난상 토론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에 가까운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면 그렇죠. 내 주장만 진리다. 이건 공산국가에서는 하는 일이지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죠. 한두 사람이 주장에 의해서 막 끌고 나가나 할 수는 없습니다. 첨예한 주장이면 같이 들어보는 겁니다. 논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놓고 논쟁하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갈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난장 토론 끝에 자기의 깨달음을 공식적으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죠. 베드로, 또 바나바, 바울, 그리고 야고보가 순차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미 난상 토론 끝에 어느 정도 조합된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의견을 다 일치해서 의결을 한 거죠. 의결한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교회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치죠. 그리고 결의를 할 때 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과반수 이상 결정한 것이 아니죠. 교회 회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것 앞세우면 안 됩니다. 최종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수가 주장을 해도 한 사람이 주장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우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다수가 의결해서 미루고 가는 것은 세상 나라 민주주의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우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 총회,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죠. 베드로의 주장이 앞세워져서 다 일치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4분 5열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해야죠.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기다렸다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 이것이 아니냐 하고. 이게 교회 실력이죠. 자꾸 비력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목소리가 나와야 교회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회의 방식이 어디에도 다 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회의가 이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 회의하는 것도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학교 회의, 또 가정에도 가족 회의가 있잖아요. 가족 의견 다툼이 있고 할 때는 회의하는 겁니다. 회의하기 전에 난상 토론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쪽으로 한 목소리로 결정을 할 때 그 가정이 힘이 생기죠. 이게 좋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게 어렵지 않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 보이고 깨달으면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결의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좀 더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초기 교회에 할례를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진리가 되었다면 온갖 사람의 힘이 발휘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바랄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이 없나이다. 교회 회의는 각각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을지라도 어느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한지 많은 논의 끝에 말씀에 가까이 가는 회의가 될 때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 회의가 되고 또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또 주께서 지지하실 것이 없나이다. 또한 어떤 의견이라도 교회에서 무시되지 않고 난상 토론을 할지라도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가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주장하셔서 또 깨닫는 대로 서 나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법인 말씀을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